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가 6계명, 살인하지 말라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19장 1절부터 22장 8절까지가 6계명, 살인하지 마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19장 1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도피성에 관계된 이야기죠. 여러분, 이 도피성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봤어요.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6계명과 도피성이 연결되는지, 제가 왜 연결을 시켰는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살인하지 말라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원고에다가 이 도피성에 관계된 걸 집어넣는가를, 그래서 불의 중에 살인한 자만이 어떤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만이 뭘 얻는다고요? 응? 도피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의 중에 살인한 자만이. 그럼 본래 원한 없이 불의 중에 살인한 자가 뭐냐? 정의를 내려야 되죠,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응? 본래 그냥 4절에 보면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불의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그렇죠. 그래서 이제 5절에서 설명을 하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에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도피성에 다른 데 가서 보면, 여러분, 도피성에, 자, 도피성은, 자,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있습니다. 요단강을 가지고. 그래서 3개 있어요. 그럼 여러분, 3개가 있는 이유가 뭐죠? 왜 동편에 3개 있고 서편에 3개 있어요? 자, 이게 어디로 옮겨가야 되죠?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과 4가 창세기 1장 할 때 우리 1과 4가 똑같듯이 여기서 똑같은 이야기를 그냥 읽으셔야 돼요. 이 동쪽에 있는 것이 어디로 옮겨가야 돼요? 도피성 개념이요? 서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예요. 6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은 이 6은 3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고, 그 3은 그냥 예수의 그리스도가 된 이야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에서 그리스도 나오는 게, 그게 살인하지 말라를 졸업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를 졸업하고 싶다. 그러면 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을 해봐야 된다니까? 부지 중에 원한이 없이 살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이 주어지는 걸 뭐라고 했어요? 계시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부지 중에 원한 없이 살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이유가 뭐냐면 부지 중에 뭐예요? 살인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부가 올려놨대, 그 성육신의 관계, 예수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그 이야기 잘 해놨더라고요. 읽어보니까 그 개념, 왜 마리아에게, 그것도 혼인한 여자잖아요. 혼인한 여자. 그럼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율법과 혼인한, 자기 신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관계가 계시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에게 살인이 일어난다니까요. 살인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이 땅의 그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어떤 가치관으로는 절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살인은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계시를 준 게 살인이야. 성경을 준 게 뭐예요? 살인이에요. 성경을 준 게. 그래서 그 과정이 넘어가야만, 아, 내가 살인을 당했구나. 이걸 알아먹으면은 부지 중에 사랑한 게 뭔지를 알게 되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면요, 성경의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표피가 진리를 읽어진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니까. 너무
땅에 갇혀서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표현할 때 선후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듣는 설교자들이 주로 이런 표현들을 가끔씩 하긴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게 예를 들자면 이런 표현이에요. 얘기하다가 말씀이 잘 못 알아듣거나 이해가 안 되면 당신들 죽지 않아서 그렇다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게 무조건 살인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예를 들어서 예수와 내가 함께 죽었다는 게 죽기 전에 그거를 인지하고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거는 진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나 지금 예수 믿어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1년이나 한 2, 3년 안쯤에 예수의 그 십자가의 뜻을 알아서 그 다음에는 뭐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는 나에게 거듭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냐고. 누가 있고 또 진리를 설명하면서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그냥 진리는 진리 그대로 선포하고 그 사람이 자기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고백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그 고백을 듣고 우리가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아서가 아니고 사실은 이 진리는 죽고 난 다음에 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일이 끝난 상태에서 설명하는 거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아직 죽지 않았다. 죽으면 안다. 결국 그 죽음은 우리 이제 그 마음에 대한 죽음이잖아요. 자아의 뭐 인식이라든지 뭐 사람 생각이라든지 그렇게 표현하지만 누구든지 내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표현을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6절을 보면은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형제, 그 죽은 사람의 형제가 뒤쫓아오는 거죠. 원한을 갚으려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들어오고 계시가 만나게 되고 그 계시를 만난 아브라함을 보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계시를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계시를 만나니까 자기가 애를 가지려고 했던 그 방법이나 하고 여호와가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방법하고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 차원을 깨닫는 시간이 몇 년이에요? 그걸 알아먹는 시간이? 이삭이 낳고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비릴 때 깨달아진 거예요. 분명히 깨달아요. 앞에서도 깨달아요. 근데 그게 달라요.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뭐 깊이냐, 뭐 넓이와 깊이 그렇게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하지만 솔직히 땅에서는 그걸 표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그 가정들이 어떤 건지 이해하시게 되면은 불의중에 살인한 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가 쫓아오는 이야기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계시는요 항상 보복하는 자는 뭐예요? 율법으로 들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보복하는 자가 쫓아오는 개념이죠. 그죠? 율법 차원에 머물러 있는 건 보복하는 자가 쫓아오는 개념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도피성에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놈이 더 이상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뭔지를 이 상황 속에서도 이해가 되셔야 돼. 깨달아져야 돼요. 아, 거듭남은 이런 거구나. 영이 됐다는 건 이런 거구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 다음 11절로 넘어오면은,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이는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을 도피하며, 자, 성읍을 떠나서 도피를 했어요. 자, 한 사람을 죽이고서 그것도 어떻게 해요? 숨었다가 노려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인과 아벨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자, 가인의 살인은 이살인이죠. 그죠? 우리가 그냥 표표적으로 읽으면 이살인 맞잖아요. 가인의 살인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이 지금
도피성에 들어가는 경우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도피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는 뭐예요?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 모르게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그 본성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입니다.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러면 이 장면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장면이 예수의 재판과 어떤 관계가 있죠? 만약에 재판을 놓고 보면은 빌라도 재판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이 장면하고 어때요? 흡사합니까? 근데 예수는 뭐가 없어요? 살인한 적이 없죠, 그죠? 죄를 진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꼭 죽어야 돼. 이 사람은. 이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 스타로스에서 죽는 것을 설명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그렇게 설명으로 읽어지냐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읽어져요? 지금? 이 본문이 너무나 뻔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갖다가 예수가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은 참 힘든 이야기죠. 이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흔히 그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생각할 때 그 차이가 지금 드는 생각인데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에 죽는 그 조건이 사실은 누구든지 그 죄를 사한다는 것보다 죄가 없어야 재물의 그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죄가 없어야만 그렇죠. 재물이 죄와 흠이 없어야만 그 재물이 되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실은 조건이 되잖아요. 그렇죠. 죽는 조건이 그 조건이 되기 위해서 물세례를 받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그렇죠. 한번 생각해 봐요. 네, 그렇죠. 물세례를 일단 그 물세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죄를 그러면 일단 죄 없는 사람 그렇죠. 상태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의 그 순서가 그러니까 강야에서 죽는 개념이 그 개념이란 말이야. 강야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그러면 이제 범죄할 때마다 죽이잖아. 그러면 그 개념이 지금 죽이는 이유는 뭐야? 네가 재물이 됐기 때문에 죽는 거란 말이야. 죽을 수 있는 재물이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람이라는 거는 지금 설명한 그 방법으로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하람의 결정. 그러니까 하람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라고만 하지 마시고 경우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닫는 깊이에 그 깨달음의 상태에 따라 또 달라져요. 그 지금 표현할 때 그런 방법. 애굽에서 광야 넘어오는 그 자체가 물세례를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죽을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도 괜찮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내가 자꾸 단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답을 내려놓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세례는 이거고 성령세례는 이거고 뭐 두 개로 표현 뭐 이렇게 보통 하지만 표현 방법이죠. 사실은 그것도 표현 방법이고 제가 말한 것도 표현 방법인데 성령세례 십자가를 그거 달리는 조건을 성취하기 위해서 물세례를 예수도 그 물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의 살인은 뭐예요? 계획을 세운 살인자는 어떻게 하나? 용서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가 오는 거는 뭐예요? 계획된 일이잖아요. 그리고 완전 계획된 일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여기와 연결이 되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본인들이 하시던 문장을 만들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도 이해가 되지. 14절 보세요. 왜 느닷없이 또 경계표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땅을 나눠주면은 땅을 분배를 받으면은 절대 어떻게 하나? 경계를 옮기지 말래. 이게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피성의 개념하고 경계를 옮기지 말라는 개념하고 어때요? 뭔가 원리가 통하는 게 있죠. 그죠? 안 통합니까? 이게 지금?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이 개념이. 도피성도 어떻게
모든 길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열려져 있잖아요. 뭐 예수 시대에는 노마에로 가는 길이 다 열려 있듯이 도피성 가는 길이 다 열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계획 없이 살인한 자들은 다 어디로 가요? 도피성으로 가면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제사장이 죽으면 해방이 돼서 나와요. 보호를 받다가.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지계표라는 것도 경계표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경계표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소유자, 기업이잖아요. 본인이 가진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업을 가졌어요? 어떤 기업이죠? 여러분 제사장 기업이에요? 12지파가 가진 기업이에요? 12지파의 개념에서 어디까지 와야 돼요? 여호와께 구별된 땅으로 오는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네지파 개념까지 와야 되고, 네지파에서 어디로 가야 또? 아론까지 가야 되고, 아론에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멜기세덱 반차까지 가는 그런 기업이 돼야 된다니까요. 성경의 차서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계표라는 게 뭔지 이해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 방법이 어떤 건지 알게 되고, 결국은 어떤 기업이냐? 성경이 말하는 그 기업들이 12지파가 가지는 땅의 기업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기업이 있고 거기서 구별돼서 또 구별된 사람이 있고 그걸 통짜마서 얘기하는 멜기세덱 반차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은 성경 보는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서를 마감한다니까요. 그 지계표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겠죠? 이게 경계표가 딱 나무가 항비를 짓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자, 라반하고 야곱이 어떤 일을 했어요? 경계표 세웠잖아요. 언약을 맺으면서 경계표 돌을 쌌잖아요. 서로 넘어가면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경계표가 어떤 건지 알잖아요. 그게 세례였고, 그죠? 그게 세례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룩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경계표라는 개념을, 그래서 제가 다양하게 항상 가지고 가요. 왜?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경계표 그러면은 벌써 사건도 출입해서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를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용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못 가져와요, 여러분. 세례 표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자꾸 표현해보셔야 돼. 말을 하고. 그리고 꺼집어 와야 되고. 여러분이 읽은 성경을 꺼집어 오려니까, 알았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 끄집어 오셔야 돼. 저도 끄집어다 쓰잖아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셔야 돼. 그러면 끄집어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15절부터 보세요. 증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죄를 정죄할 때에 몇 명이 필요하다? 증인이? 셋.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이 왜? 아버지, 아들, 성령. 그죠? 왜 이 단계가 있는지를 제일 잘 설명하는 게 두세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성경도 신약, 구약. 제자들도 12명인데 예수와 가까이 다니는 제자 몇 명이었어요? 3명이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메시지가 있을 땐 항상 누굴 들고 가요? 셋만 들고 가요. 12 중에서. 변호상 올라갈 때에도 셋. 야이로의 딸 집에 갈 때에도 셋.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이 그렇게 셋만 들고 가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까 선지자 제사장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항상 좀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이 포션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하나로만 가지 마세요. 이 단계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아, 성경의 차서를 이렇게 설명했구나. 그러면 이 차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악을 유증자도 잡아내고, 거짓 선지자죠, 유증자는, 그죠? 그리고
또 논쟁할 때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 형제에게 행하려고 한 그대로 어떻게 한다?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이게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이야기인 것을 이게 보여집니까? 이 내용이 지금? 지금 이 이야기들이 증인이 되어지고 요 절차들이 나왔는데 요 절차가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그 달리는 재판의 과정과 또 그 앞서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한 일이란 말이에요. 요런 모습들이 전부 다요. 그러니까 예수도 또 이렇게 해요. 제자들을 통해서도 그렇고 예수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우수를 항상 여러 개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우수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입니다. 자, 여러분 동태목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을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했는데 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세상법은 어때요? 세상법은 요대로죠? 미국 법은 더 세죠. 더 세죠. 그렇죠? 이거보다 네, 한 배를 네. 손해 보면 더 그래서 징역 500년씩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 우리는 이걸 진리로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옛 언약과 새도장으로 읽어집니까 지금 이게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 원리들이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읽어져요. 옛 언약, 새 언약. 옛 언약은 옛 언약, 새 언약은 새 언약. 이런 관계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은 율법, 복음은 복음. 그 단어는 이렇게 이제 똑같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하나 그 설명을 붙이면 율법의 생명은 진리의 생명으로 하고 율법의 눈은 진리 약간 그 표현을 하자면 단어는 같지만 이거 두 개를 야 눈에는 꼭 눈으로 해야 돼. 이거 똑같은 왜 눈에는 눈인가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 그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는 장면하고 그게 눈의 눈이거든. 그래야만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그 눈의 의미는 하여튼 그 의미가 조금 다르게 그러니까 하는 게 발전되는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상위 그 차서의 개념이 차서의 개념이 예. 뭐 그렇게 봐도 되고 네, 그렇게 근데 열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그럼 계시가 아버지의 뜻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방법을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들은 어떤 방법들이 돼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를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하늘에서 와가지고, 그쵸? 죄 없는 모습으로 와서 죄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아, 안 똑같아? 이에는 이죠. 생명은 생명이고, 그러면 사망은 사망이겠죠, 그죠? 이런 원리가 왜 있는가를 이거 계시와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제일 많이 나눈 게 이런 표현을 사실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 앞에 영광과 뒤에 영광이 다르다고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요. 에크, 비스티스, 에이스, 에크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에이스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기에서 나와서 율법의 믿음에서 나와서 진리의 믿음으로, 율법의 영광에서 나와서 진리의 영광으로. 자, 이해를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힌트만 좀 생각을 좀 이렇게 바꾸시라고 힌트를 드리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이제 경우는 또 어떤 경우입니까?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벌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사기에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사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건이죠? 두보라도 이런 개념이었고, 또 기드원의 용사, 또 이런 개념이죠. 그죠? 맞죠? 예.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 엘리사 선지자 때에도 아랍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때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표피적으로 기록된 게 율법이 많아요? 진리가 많아요? 아니, 예언약이 많아요? 새 언약이 많아요? 내 영상 봤을 때, 표피로 봤을 때. 성경이. 구약이 많잖아요. 그쵸? 예, 양으로 보면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게 많은 군대가 될 수 있고, 칼과 병기가 날카롭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표표 읽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면 좋죠. 만약에 제가 설정한 대로 한번 읽어보신다면은. 실제로 이거 많다는 그 단어가 들어가면 율법으로 읽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이런 거였구나. 그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 많은 군사를 어떻게 해서 거기서 뽑아내서 결국은 홍해바다를 통해서 군대를 죽이고, 추적하는 애굽 군대를 죽이고 넘겨줬잖아요. 그런 걸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우는 방법도 나옵니다. 제사장은 백성 앞에 서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방법들을 해야 안 해요. 자, 여호수아 때부터 시작하죠. 자, 여호수아가 행진할 때 어떤 순서로 갑니까? 민수기의 그 행진 절차가 있죠. 여러분 그 배치도, 행군 배치도 기억하세요? 1군, 2군, 3군, 4군이 있죠. 세지파 거기 그 네지파들이 껴있고,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고 읽으셔야 돼요. 이걸 읽으시려면요, 지금. 그러니까 민수기의 배경, 그 진영 짜고 행진할 때 행진할 때 군대 용어 뭐래요, 그게? 행군. 네, 행군할 때 그 배치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어때요? 군사들이기 때문에, 질기의 군사들이기 때문에 배치도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 1진, 2진, 3진, 4진이 있잖아요. 그 진영, 그거대로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가잖아요. 그죠? 맨 앞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차서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된다면, 이 그림에도.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3절에 보면은, 자,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리지 말며 그 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자, 이게 이제 어디서 나왔어요? 기드온의 병사에서 나온 이야기죠. 예를 들면은, 그죠? 기드온의 병사들이 많은 숫자가 나오니까는, 야, 결혼하고 집 짓고 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 다 가, 이거 다 가죠. 그죠? 기억하죠? 네. 그럼 이제 그런 게 왜 여기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경우는 뭘 이야기하는 건가? 그럼 이게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어떤 관계가 있고, 이거 지금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던졌죠? 혼자 공부하실 때 그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얘기지?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새 집을 짓고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전사하는 타인이 낙성식을 할까 하노라. 좀 이 말이 뭐예요? 성경과 관계되면 성경이 옛언약이 있고 새언약이 있는데 성취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도 읽어줄 수 있어요. 이게요, 지금. 복지 같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또, 포도나무, 같은 원리죠, 전부 다. 그죠? 다 같은 원리예요. 7주까지 나와 있는 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 포도원에 관한 이야기. 예? 근데 여러분, 자, 집, 포도원, 약혼자. 왜 요걸 가지고 예를 들까요? 요 세 가지를? 무슨 관점이죠, 이게? 집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약혼자가 있어요. 이거 다 관계, 니코로 돼야 안 돼요? 니코로 되는 것들이잖아요. 세 개가 함께 있으면 어울리는 것들이거든요. 그치. 하나가 빠지면 되게 안 어울리는 거죠. 그렇죠. 내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 셋이 약혼한 여자와 예. 집에서 그래요. 우리 얘기하는 의식주 뭐 이런 게 세 가지 세트로 있듯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게 뭔지 알게 되면은 결국은 그래서 이제 책임자들은 7, 8절 보세요. 또 백성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마지막에 이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어떡하라? 보내라. 보내라. 그럼 왜 네 개의 차서가 나왔죠 지금? 근데 마음이 끝이죠. 그죠? 마음이 끝으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관계성들이 살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냔 말이에요. 살인하고. 여러분 살인이 긍정적인 개념이니까 부정적인 개념이니까 성경에서 네?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개념이지만 어떤 경우는 긍정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여태껏 뭘로 봤어요? 부정적인 개념을 읽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걸로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긍정적인 부분이. 예를 들면 포부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 그쵸? 악을 선을 갚는 자. 그 개념이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신명기에는 그 개념이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결론이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악을 선으로 갚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좀 크게 이해가 되시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인지를 알게 돼요. 깨달아진다니까요. 자, 이제는 전쟁하는 방법이 17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는 평화를 외치다가 나와요. 그죠? 평화를 외치래요. 그럼 여러분 율법을 성경을 읽을 때에 평화로 들려야 된다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 수준에는 어떻게 읽어줘야 돼? 평화로 읽어줘야 돼. 평화로. 근데 평화를 말하지 말아야 할 성읍들이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족속, 아므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리 족속. 너가 꼭 멸해야 돼요. 이거하고는 평화가 없어요. 이거 외에는 평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별이 돼야 돼. 아, 평화를 외치는데 요거는 안 돼. 그럼 율법이 이거라고 이야기하는 건 평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는 꼭 죽어야 돼. 꼭. 그러면은 가나안 7족은 꼭 죽어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자, 사는 민족이 있죠. 어떤 민족이 살죠? 여부스 족속. 예, 여부스 족속이 살죠. 그럼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7쪽에 지금 들어와 있죠. 그러면 통영이 지금 평화를 다 외치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다 죽이고 이 7쪽은 다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 족속은 또 여호수아가 속았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여호수아가 속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주는 것처럼 읽어지지 않아요?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을 통해서 속아주는 내용이 복음 아니에요? 속아주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봐야 할 게 너무 많아요. 한 구절 한 구절 따져볼 것들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원래는 신명기 가지고는 어떻게 해야 돼? 한 절 한 절 진짜 넣어가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니까. 왜냐, 너무나 예가 많아요. 너무나. 이 경우도 생기고, 이거 반대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만큼 자기를 넓혀야 돼요. 종지기가 찢어져. 자, 그러니까 자주 안 와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살려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 돼요. 호흡이 있는 자를 살려두지 말라. 그게 가나안 칠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칠적의 개념은 아세라와 바알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쉽게 가면요. 그죠? 가나안 칠적이 가지고 있는 중심 핵심 포인트는 뭐다? 바알과 아세라야. 그러면은 신개념이 잘못되어 있는 걸 가르쳐 주는 건 죽이는 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요. 단어로는 에노시 뭐 그런 사람 에노시로 표현되고 족속으로는 헷 족속 헷 이렇게 없어져야 될 멸망당해야 할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다양하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답이에요. 근데 이걸 추적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 추적하는 방법을까지도 올린 원칙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려고 그래요. 처음엔 원칙이 필요해요. 근데 익숙해지면 버리세요. 알겠죠? 버려야만이 여러분들이 더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깊이가 달라져요. 맛이 달라져요. 성경 능력이.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19절입니다.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전쟁의 역사에서 나무를 성을 정복할 때 찍어요? 안 찍어요? 땅의 역사에는 사다리 만들고 뭐 하려고 그러면은 무기 만들려면 그 주변에 있는 나무 잘라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일반 역사잖아요. 근데 성경은 찍지 말래요. 왜 그래요? 먹을 것이 될 것이니. 그러면은 먹는 나무는 되지 말고 먹지 않는 나무는 잘라도 되는 건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먹는 나무만 있었죠. 여러분 성경 시작이 먹는 나무만 있었어요. 먹는 나무만. 선악과 생명나무. 그쵸? 시작이 먹는 나무예요. 근데 먹는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문장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장도 19절도 보면은. 그러니까 참 번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수고로운지 알겠죠. 문장을 만들었다고 이게 지금 이해되게끔 이 문장이. 다만 감옥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땔감으로 쓰는 나무가 있고, 여러분 땔감으로 쓰이는 나무가 역대 그 성경에 나오는 왕들, 이방인 왕들 중에 누구죠? 바벨론 왕. 여러분 땔감 아니었어요? 부직갱이로 표현하죠, 여러분. 부직갱이. 성경에서 부직갱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땔감을 뗄 때에 불을 집어넣고 부직갱이가 막 휘젓고 나중에 부직갱이를 어떻게 해요? 같이 태워버리죠?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개념을.
그러니까 지금 베어야 할 거와 베지 말아야 할 걸 가리키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선악과 나무는 베어져야 돼. 알았어요? 선악과.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만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요? 부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졌다는 표현이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부러진 거잖아요. 무덤에 들어가는 게. 그 무덤에 들어가서 부러지고 꺾여 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세워지는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생명나무. 그리스도죠.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 나무 가지고 우상 만드는 이야기 봤었잖아요. 선지서에서. 기억하시죠? 제가 원고에 그 성경 구절을 집어넣었잖아요. 한 나무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써요?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을 쓰고 이 방법을 쓰고 다 쓰잖아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좀 얻는 게 있으실 거예요. 21장은 이제 다음 주에 합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